오늘 우리 종료주일로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종료주일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빤히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 표정에 여러분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활짝 핀 꽃처럼 봄의 계절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추운 계절을 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꽁꽁 굳어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분은 자욱한 안개가 가득히 끼어 있듯이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얼굴에 그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얼굴이? 봄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삽시다. 시작. 네, 뒤에 분으로 축복하면서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좀 웃으며 삽시다. 이게 인사를 하니까 또 아멘 받아. 아이고, 정말 참 희한한 성도들이야. 인사하자니까 아멘. 그래, 자꾸 맥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세상은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기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기뻐하고, 내가 승진이 돼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인데, 그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함이라? 충만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너희 안에 있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어떤 상황이 주는 기쁨 말고 그 상황을 다 초월하고 그 형편을 다 초월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의 기쁨을 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매를 맞고 온몸이 상한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대체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런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기쁨의 샘을 다시 한번 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기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세 가지 짧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늘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언제인가? 몸이 아플 때? 또는 근심과 마음이 아플 때? 그때도 물론 무겁고 힘이 들지만, 진짜 우리가 가장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들 때,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속의 한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동족의 피를 빠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가득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 그 아픈 심령에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상처 입은 마음에 내가 좀 간섭해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쫓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처럼 마음속에서 생명의 기쁨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얻는 놀라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어요. 1998년 중국의 진현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내가 안 죽였다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매일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선포되기 전날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1분 1초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집행 직전 이제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범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와서 문을 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효몽 씨,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사형수의 옷을 벗고 이제 자유의 복을 입고요,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던 하늘, 그가 맡은 공기, 그리고 길가에 핀 꽃을 보아도 막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죽을 뻔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가 터져 나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이 좀 안 돼도, 진급에 이번에 좀 누락이 돼도,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형편이 좀 좋지 못해도, 여러분, 내 안에 구원받았음이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얼굴 보면 나와. 한번 보세요. 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안 웃고 있는 두 분이 계시네. 확신이 없는 그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늘 분주하기 때문에 뭐 운동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은 2분 또는 3분 정도 요약한 하이라이트를 주로 봐요. 저녁에. 그날 있었던 스포츠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하이라이트로 짧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팀이 이긴 것을 알고 보는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하이라이트 보는 내내 중간에 골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반칙을 해도 우울하지가 않아요. 왜죠? 이미 이긴 경기를 보고 있으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는데 뭐 아이고 한 골 먹어도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팀이 반칙해서 한 명 퇴장당해도 우리가 결국 이길 거야. 그 끝을 아니까 내가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비록 고난의 터널을 건넌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 우리 끝은 천국. 이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고통을 경험해도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갈 거야. 나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서 이미 펼쳐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너희를 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너희라는 것에 넣어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훈이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지훈이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지훈이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지훈이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누렸다고 하는 것, 이거 얻었다고 하는 것, 우리 손에 이미 쥐어졌다고 하는 것, 천국을 상소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은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좀 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지갑에 여러분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칩시다. 아니 없다고 해도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칩시다. 아마 여러분 그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막 낙담이 돼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문자가 하나 탁 날라와요. 그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내일 아침 9시에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금 100억을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가 탁 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방금 잃어버렸던 1,0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코가 빠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받게 될 100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당장에 잃어버린 1,000만 원 물론 아깝죠. 그러나 내일 내 통장에 100억이 돌아온다는 이 생각으로 인하여 오늘 밤 기뻐하며 우리가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눈앞에 백성들이 들고 있는
그 딱딱한 돌멩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요,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고통은 잠깐이고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백성,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내가 가야 할 그 천국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십시오. 천국 티켓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두 분이 안 보이시네. 다시 한번 그 왼쪽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천국 티켓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세 분이 아멘 안 하시려고 믿음, 저분 신방 가야 되겠다. 티켓이 우리 손에 전겨져 있어요.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통은 비교거리가 안 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누리게 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예, 왜 그러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결심을 해도요, 그 결심이 아무리 거창해도 늘 실천이 부족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살 좀 빼봐야겠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등록을 해놨는데 딱 3번 가고 작심삼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경 원어로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클레오토스. 파라클레오토스. 뜻은 뭐예요?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불려나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감각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뜻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뭐죠?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요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뛰면서 이 선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메이커. 이 선수를 옆에서 같이 뛰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인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야.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띄워주시는 분, 함께 발맞춰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그에게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만지심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놀라운 저렇게 위대한 저런 믿음의 선지자도요 낙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 계시니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할까요? 이분은 삼성에 다니는데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하는 일 자체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장만 가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출장만 가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술집에도 가고 다방도 다니면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나와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을 가니까 예전처럼 자꾸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요. 야, 술 한잔 하자. 야,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자. 소맥 말아가지고 한 발 한잔 하자. 자꾸 마음속에 동요가 올라와요. 야, 아내도 안 보잖아. 목사도 안 보잖아. 한잔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런 마음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잔 대신 성경을 폈습니다. 창밖에 야경을 보니까요, 나가서 술 먹기 좋은 밤이 아니라 찬양하기 좋은 밤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승리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내가 어제 넘어지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감격이 터져나와서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또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연약하니 성령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끙끙대며 내 힘으로 연약하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오늘 또 안전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할까요?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좀 승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1년 말고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 주간 좀 그렇게 살아보자. 1년까지 바라지도 않아. 이 한 주간만 좀 그렇게 살아보자 요청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심령의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좀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축복, 죄 용서, 영생의 소망, 성령의 동행,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이 마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업을 1년 동안 일하고 1년 직장 다니고 1년 일하고 1년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무려 6년이나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을 만큼 우리 형편이 안 좋아져서 막 형편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제가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길이 막히고 자꾸 문이 닫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소원함이 찾아왔어요. 주님, 저를 버린 것입니까? 주님, 이 길을 막으신 것 보니까 제가 이 길 포기할까요?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저건 이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자꾸 길이 막히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막 안에서 확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를 유심히 봤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표정도 안 좋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웃지도 않고 쟤 이상하다 싶어서 저를 불러요. 지훈아, 여기 티켓이 있으니까 왕복 티켓이니까 제주도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우와, 야, 목사님 또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래, 어차피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지 않은 마음으로 그 티켓을 가지고 저희 고향에서 제주도까지 2시간 40분 배로, 비행기 티켓 말고요, 배 티켓. 10,000원이에요. 가는데 10,000원, 오는데 10,000원. 시간은 2시간 40분. 되게 임신 쓰는 것처럼 티켓을 주더라고. 가서 봤더니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 티켓을 가지고 그래도 쉬는 김에 또 이왕 끌어줬으니까 제주도에 가서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2시간 40분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버스가 한 대 보이더니 저 보더니 이지훈 전도사 되십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저를 납치하듯이 채가요. 그랬더니 어떤 버스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막 알지 못하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납치가 됐구나. 놀러 왔더니 납치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실버티드라고, 실버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저를 가둬버린 거예요. 놀러 가라고 제주도 티켓을 끊어놓고 제주도에서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영성 훈련소에 들어가서 막 서운한 마음도 있고 주님이 미운데 영성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인상 팍 쓰고 가뜩이나 인상도 들어오는데 인상 팍 쓰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4일째 되던 밤에, 깜깜한 밤에 갑자기 세족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말이라도 했으면 좀 발에 때도 좀 벗기고, 그렇죠? 발톱도 좀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예쁜 발로 좀 세족식을 받을 텐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방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세숫대가 보이고 거기 앉으래요. 앉았더니 얼굴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깜깜한 밤이니까 깜깜한 곳에서 그분이 갑자기 제 발을 잡더니 자기 얼굴에 파묻고 눈물로 제 발을 적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 더러운 발을 자기 뺨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처럼 느껴지고 그 눈물이 주님이 저에게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간두고 주님이 미워서 주님께 분노해서 막 대들고 있는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전히 내가 너를 아낀다고 눈물로 제 발을 적시는데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쓰러지고 연약해 있는 저를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놓쳐버렸던 제 손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저는 그 길을 가게 다시 한번 붙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고달프시죠? 연약하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알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이 크니까,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너무 근심이 되니까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쁨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기쁨이 있고요. 그 십자가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마음껏 마음을 쏟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 놓쳐버렸던 즐거움, 행복 다시 한번 소유하시고 누리셔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